축복된 가을절기 나팔절 대성회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생애와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팔절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대속제일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대속제일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전 국민들에게 오늘부터는 모두가 다 1년 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체제로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력 7월 1일 절기를 정해주시고 또 이날로부터 열흘간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되게 하고 경건하게 했던 바로 그런 절기가 오늘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팔절의 절기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대속제일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사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돌리지만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그러한 절기가 또 이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 이르는 열흘 동안의 기도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회개 이 두 내용은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까지의 그 기간 안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의 향연은 반드시 천사의 손에 의해서 받들려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상달되는 이와 같은 제사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고 하셨는데 찾는 이 방법도 무엇을 통해서 찾으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기도라는 이와 같은 대명제 속에 전부 녹여놓으시고 기도하는 의미를 우리 인류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리하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돌아가거나 평범하게 돌아가더라도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뭐라고 했죠? 숨 멈춘 것과 똑같습니다. 영혼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진행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그 대목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1장 35절의 말씀 보시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새벽 시간이면 빠짐없이 행하시는 이와 같은 신앙적인 그 내용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늘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능력을 더 배가시키시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그 소식을 전파하시고 또 알리시는 이와 같은 본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한 5분, 10분 뭘 중얼거리는 자기의 어떤 소원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수만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를 어느 정도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1분만 하고 2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호흡을 멈추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우리 육체가 괴롭듯이 기도가 멈춰버리게 된다면 영혼의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느 정도 하라고요?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기도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가는 권능이 있는 역사인지를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서 진행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24절입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능력도 권능도 권세도 기도가 없는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 당시에 기도들을 많이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벽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제자들은 바쁘면 못하고 또 시간이 여건이 좋으면 좋은 것 때문에 기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나 어려움이 이제 닥치면 그제서야 허겁지겁 몇 번 기도하는 이런 어떤 그 정도를 가지고는 이런 어떤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런 어떤 신랄한 지적은 없습니다만 너희가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와 같은 그 지적을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그저 기도를 생각 없이 무심히 또 절기 때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고 제대로 한번 간구해 보시고 제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과연 문이 열리고 길이 찾아지게 될 것이고 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말이죠. 모든 것을 믿음을 갖고 진행하시면 어느 순간에 벌써 이렇게 다 되었구나. 벌써 이렇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 세워주셨구나. 곳곳마다 지금 다 여기도 땅끝입니다. 저기도 땅끝입니다. 우리 땅끝까지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륙들이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이 가을 절기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도 완성입니다. 또 유럽도 좀 부진했던 지역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은혜롭고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 다 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것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기도의 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지면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기도의 위대함과 기도의 어떤 그 권능을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 있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부르는 힘이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고 부족한 지혜를 더욱더 충족시켜 주는 지혜를 얻는 이와 같은 권능이 또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40절의 말씀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이 중요한 도구를, 영적 이 기구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는 또 우리에게 많은 무한한 그 지혜의 장을 또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풍성한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허락받으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기도는 능력을 부르는 힘이 있죠. 지혜를 얻게 하는 힘이 있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까지 허락해 주시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고 시편 51편에서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일에 또 바쁘고 각자가 하는 일에 너무 참 바쁜 생활들을 전부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3,500년 전부터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에 이르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숨도 쉬지 못하고 깔딱깔딱 살았던 영혼이 있다면 이제 마음 놓고 그 편한 호흡으로 이제 호흡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호흡으로 호흡법을 재조정하시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체험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만, 그 중에 이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기도의 그 내용이 있다면 바로 회개의 역사가 되겠는데요, 이 회개에 대해서도 몇 말씀만 찾아봅시다. 기도 중에서도 회개를 하는 기도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치 아니하시리다고 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는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7편 1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 칼을 갈시죠? 회개치 않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활을 이미 당겨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바로 그 활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 말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일 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입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하고 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칼을 가신다고 하셨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활을 당겨놓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그 의미를 가만히 정리해 보게 된다면, 회개한 사람의 그 삶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 같은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삶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또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는 그 첫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전도를 펼치실 때 하셨던 첫 말씀이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전의 그 모든 삶은 죽은 자의 삶이었다면 이후의 삶은 전부 산자로서의 삶이 될 것이니까 모두가 회개하시오. 회개라는 것은 이만큼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값진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했던 어떤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결심을 하기 이전에 그의 허랑방탕한 삶은 결단코 은혜로운 삶이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 이후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회개한 이후에 그 아들의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와 같은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모든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시간입니다만 회개는 바로 이런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만이 돌이킬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도 온전히 다 사멸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그 삶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치 있는 그 삶을 살았던 그 교훈 중에서 우리 요나의 회개의 역사를 성경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 바다가 흉흉해지고 또 풍우가 대작해서 급기야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 받는 이런 어떤 그 극적인 장면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신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외치다가 또 죽는다 한들 그 목숨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아까운 어떤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진실 어린 회개를 하고 나니까 정말 요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가치 있는 어떤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12만의 그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이와 같은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아주 어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는데 모든 그 백성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내리겠다라고 하신 그 재앙을 거두게 된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선지자 한 사람의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천년을 해도 다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그 일을 단 하루 만에, 그 하루라는 이 짧은 어떤 시간 속에서 다 해버린 것입니다. 올해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대속제일 기도주간, 우리 많은 어떤 회개와 또 전 세계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 복된 기별이 반드시 또 전파되리라고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절기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회개는 왜 해야 되는가를 올바르게 또 살펴보시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 회개 없이는 준비가 안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회개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30절의 말씀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키고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너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31절의 말씀 연이어 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기도와 회개, 이 두 단어를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아로새기셔서 전 세계 시온의 모든 그 자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터전을 속히 또 예비하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시온의 가족들, 하늘아버지 어머니의 도우심을 받아서 시온이 다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복된 소식이 전 세계 모든 시온에 또 알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전합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그 일까지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어떤 무형적인 내용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실현화될 수 있도록 지구촌 모든 인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큰 나팔을 불 수 있는 이 나팔절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